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목사님, 유아실 불 좀 켜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수르 왕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조롱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함,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불꽃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므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질지도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함,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불과 불꽃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남은 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불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과 불꽃이 되어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남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적은 수가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친 자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아수르이며 남유다인 경우에는 바벨론이 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당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그 왕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다시는 자기를 친 자였던 아수르, 강력한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으나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 때로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고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은 사실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괴로움이, 시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한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이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무조건 기한이 되면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70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만 채우고 때우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간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시간, 70년의 시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남은 자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남은 자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은 자는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 가운데서 거기서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이 뜻의 의미는 멸망하는 자는 다수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지극히 적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다수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받는 자는 다수요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남은 자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를 말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은 깨달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은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남은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되는가라는 이것은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이 세계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는 곧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